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8번째 시간입니다. 챕터 21장의 7항과 8항,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의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이 21장에 들어와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신학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요, 그냥 그거를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실천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요. 그 실천의 핵심이 바로 이 예배인 거죠. 예배.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이해가 우리를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지 않는다라면 그렇게 아는 지식은 결국에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만큼 더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그 자체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 중요한 지식에 대해서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나눈 것이죠.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예배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했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합니까? 그저 이렇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열심히 드리는 예배, 그거를 주로 생각하지만 그 진정, 그 진심 이전에 우리는 정확히 성경에 스스로를 계시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이 그 예배의 대상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무리 우리가 진심으로 지극정성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잘못되면 그것은 좀 아쉬운 예배 정도인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을 내가 고안해낸 존재로 섬기고 있는 것, 우상숭배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삼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제 대상이 분명하다라고 해서 또 이제 내 마음대로 예배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요소들로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본래 이 번제단에 있는 불로 분향단에다 불을 붙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단에다가 불을 붙였다가 죽임을 당했죠. 그죠? 아마 그들은 불을 붙일 때에 이 번거롭게 이 번제단의 불로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고안한 좀 더 편리한 방식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불이 더 쉽게 잘 붙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방법, 우리가 생각했을 때 편리한 방법을 생각할 게 아니고 정확히 하나님이 명하신 그 방법대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하신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우리가 봤던 것은 기도, 말씀 읽기, 설교, 찬양, 성례 등등등이 이제 예배 요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소를 사용해서 가장 효과적인 게 아니고 가장 온전히, 가장 성경적으로 예배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또한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예배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장소에 국한될 필요가 없이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도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참 사실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디서나 하는 예배와 주일날 지금처럼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하는 삶이라는 말, 요새 인기 있는 말, 일면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이 주일 예배를 약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왜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할까요? 우리는 왜 그러한지를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그냥 생각할 게 아니라 왜 그러한지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다룰 내용인 것입니다. 자, 7항과 8항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의 의미와 예배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항 맨 앞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 가운데 적당한 시간을 따로 구별해야 된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신앙 고백은 이 안식일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예배하기 위해 시간을 따로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또한 자연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 여러분, 이게 왜 자연의 법칙일까요? 자, 여기서 이 신앙 고백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일단 창세기에 나온 창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6일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요. 7일째 되는 날에 쉬셨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절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게 아니고 이때의 안식이라는 것은 완성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완성. 하나님께서 완벽한 창조를 하셨고 그 모든 창조물이 제자리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인데 그 모습이 바로 창조의 7일째 보여주신 안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6일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 자연의 법칙인 게 아니고 그 7번째 날에 안식하신 것도 그 순서도 자연의 법칙.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정하신 패턴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는 따로 구별된 시간에 해야 되는데 창조의 패턴대로, 자연의 법칙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 고백은 이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실제적이고 도덕적이고 영구적인 계명으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시어 특별히 일회 중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창조의 패턴, 자연의 법칙인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4계명으로 분명히 제정을 해주셔서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조 때부터 세워진 안식일이 나중에 율법으로도 분명히 제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안식일은 창조에서부터 강조되었고 10계명에 포함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날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식일이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 것이 아니고요.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인지 그 이유를 좀 더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이 메리디스 클라인 교수의 말을 좀 참고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인은 이 자신의 책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7째 날은 영원히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단계에서 완성 단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는 곧 창조의 최초 시점에서 시작된 영광 현존이라는 신의 다스림이다. 인간의 행동이 창조주의 행동을 모방하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원형적인 안식일의 구조를 따라서 동일한 안식일 구조를 띠게 되며 처음부터 예정된 영원한 안식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이와 같이 역동적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특징을 지녔기에 처음부터 종말론적 성격을 갖게 된 것이다.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일단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 완성의 날이라고요. 완성을 선포하신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완성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 그것만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더 이상 완성이 필요 없는 그 극치의 하나님 나라와 이 피조세계, 완성된 이 피조세계가 바른 관계 안에서 맞닿아서 완벽함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벽히 통치하시죠.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그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이
창조 이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의 날에 땅과 이 피조 세계와 만난다라는 겁니다. 땅의 피조물은 하늘의 안식을 그날 그렇게 경험을 하는 거고 이를 바로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히 흐르는 안식이 지상의 그 7일째 땅과 만나서 그 영원한 안식을 흘려내려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클라인은 그 7째 날은 영원히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거기서 계속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상과 안식일에 그냥 간헐적으로만 만나왔어요. 역사 동안 간헐적으로만 만나왔던 그 패턴을 깨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아예 내려와 버려가지고 이 땅은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완벽한 안식을 누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늘과 땅이 딱 겹쳐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 그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셔가지고 7일에 한번 그 하늘의 그 안식을 땅에 적극적으로 맛보여 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 맛본 영혼을 또한 기대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게 전체 구조인 겁니다. 전체 구조. 자, 다시 창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 창조 후 7일째 그 아름다운 안식의 온전한 상태가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계속 7일마다 반복되고 누리면 정말 좋을 뻔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죠? 뭘로 인해 그게 깨지게 됐습니까? 뭘로 인해 깨져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라는 말까지 나와야만 하게 된 겁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죠. 그죠? 죄.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균형인 안식이 깨져버리게 된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중에 아담과 하와가 딱 반기를 들어버림으로 그 조화를 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죄로 인해 단절되어 버린 모든 인류는 그 후로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고 모두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 7째 날 가운데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단절이 돼버려서 안식 없이 평생 죄 아래 눌려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인의 말처럼 그 7째 날은 없어진 게 아니고 영원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분명히 땅에는 죄가 만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지 인간의 죄로 인해 그 안식과 인간이 단절된 것일 뿐이지 그 7째 날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는 진동치 않는 영원한 나라라는 겁니다. 자, 이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인류가 경험하게 된 현실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히 단절되어 버린 인간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본래 자연의 법칙이 되는 안식일을 아예 법제화 시켜주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완벽히 단절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포로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음식만 먹으면서 연명하고 평생 수고와 무거운 짐진 것만 들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몇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루를 정해서 쉬게 하시고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복된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단절되어졌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시고 실제로 맛보게 해주시는 그날, 그게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이 안식일을 뭐라고 설명해 주신 겁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안식일은 근본적으로 죄에 노예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정말로 복된 날인 것이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위해 또 다른 멍에를 매야 하는 고된 날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이렇게 복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클라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에게 실제로 안식일을 존중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
존중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 그러나 안식일은 인간에게 있어서 복이며 특권인 것이었다. 안식일은 새로운 활력소의 원천이며 기쁨에 찬 소망의 원천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안식일 패턴을 인간의 날들 가운데 새겨놓음으로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형상을 띤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의 제7일 왕적 안식에 참여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안식일 규례는 더할 나위 없는 인간의 행복을 성취하시겠다는 신의 다짐을 전달해준다. 안식일적으로 조직화되었다 함은 인간의 실존이 처음부터 언약적이며 동시에 종말론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정말로 복된 것이고 놀라운 특권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생각해 보면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자, 안식일을 이제 너희에게 허락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알아서 그날을 잘 누려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죠. 그죠? 그게 아니고 사계명 보면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안식일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창조 때부터 제정된 복되고 구별된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되어서 이를 누리지 못했다 그랬죠. 그렇게 누리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다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이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기억하고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거룩히 지킴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룩히 지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히 지키기 위한 규례들을 분명히 지정해 주셨던 겁니다. 규례들. 그 규례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만 말하면 무조건 쉬어야 된다. 예배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 등등이 있죠. 뭐 진설병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하지만 그런 큰 게 봤을 때 그렇게 있습니다. 이를 지키면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죠. 자, 그 중에 쉬는 것, 뭘 의미할까요? 일단 안식일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신 것을 딱 생각을 해보면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그도 그 안식, 그 쉼을 누리고 있었던 건데 죄로 인해서 그 복된 하나님의 쉼에서 단절된 것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안식과 단절되었던 아담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동시에 쉬어라 라고 강하게 말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에 쉬는 것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쉼이라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회복을 그려내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쉼을 통해서 다시 죄짓기 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 복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장차 메시아께서 오셔서 결국 죄로부터 해방하실 것이고 결국 구원하시고 영원한 쉼을 주실 것을 또한 예표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죠?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충실히 그려내야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마치 성막이요. 그리스도를 항상 그 진영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그려냈던 것처럼 성막이, 그죠? 안식일의 쉼도 그런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죠?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율법, 안식일의 철저히 쉬라는 명령,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정말로 특별한 사명이었던 겁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안식을 드러내는 사명,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귀한 사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쉬고 예배하라 라고만 하신 게 아니고 무엇도 같이 명하신 것이겠습니까? 제사죠. 제사. 자,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제사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왜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겠습니까? 당연히 본래 죄인은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안식에 나오기 합당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그 죄를 속할 제사를 딱 마련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이 사람들은 매일 제사 드렸는데 매일 드리는 그 제사와 구별되게 안식일에는 2배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앞선 6일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매일 제사를 드렸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동행해야 되는 거니까요. 매일 제사를 드렸지만 이 안식일은 특별히 구별될 날임을 이 제사법을 통해서도 확인을 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딱 구별된 날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니까 하늘 안식을 그려내야 하니까 억지로 지켜야만 했던 그런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한 날을 통해서 실제로요 택한 백성들이 그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이 복된 제도를 마련해 주셨던 것이죠. 자, 바로 이런 것이 안식일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요, 주님이 오시고 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적용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선 그랬는데 주님이 오시고 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적용이 달라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통해 창조시 7일째의 안식을 재현하고요, 장차올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제사 드리고 쉼을 명령하셔가지고 하늘의 그 안식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마태복음 보시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스스로를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즉 더 이상 하늘의 그 안식을 안식일에 쉬는 것으로 예표적으로 표현하는 시대가 끝나게 된 거죠. 이제는 그게 아니고 안식일에 기대하던 그 메시아,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 안에서 실제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동물 제사를 통해서 매번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안식일을 맛봤지만 주께서는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다 이루신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따라서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무조건 지켜야 했던 안식일 규례들은요, 그 적용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에는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죠. 우리 제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또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쉼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대로 완벽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모습을 통해 그 하늘의 안식을 그려내는 것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안식일 규례에 매여 있지 않게 된 것이고요. 오히려 예수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려야 마땅한 거라는 것이죠. 자, 이 기본적인 생각을 잘 가지고 이제 다른 중요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주님이 다 완성하신 이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이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없죠. 일단 창조의 패턴에 따라 7일 중에 하루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십계명에 나온 도덕법이니까 당연히 지켜야겠죠. 그죠? 그러나 그게 의식법적으로 토요일 안식일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의식법에서 자유한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정확히 토요일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시간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우리 시간에, 우리에 맞는 토요일에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시간대에 맞는 토요일에 지켜야 되는 겁니까? 정확히 그 성별된 시간이 언제일까요? 구약 이스라엘은 딱 자기 시간대에 그냥 자기 안식일을 생각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전혀 막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할 게 아니고 의미적으로 그 본질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제 주님 이후로는 그 안식일을 어떻게 온전히 지켜야 할지, 10계명의 4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물론 당연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시고 나서 신약의 성도들이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구절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7절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예.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주간 첫날에, 즉 일요일에, 주일에 떡을 떼러 하려 모였다. 즉 성찬을 위해 모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떡을 뗀다는 게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이란 표현 자체는 성경에 없고 떡을 뗀다는 게 성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였고 또한 바울이 강론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즉 그들이 모여서 예배한 것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구절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했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바울은 연보, 헌금에 대해서도 말을 하기를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인데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매주 첫날에 그 연보 모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물론 주일이고 헌금은 예배 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구절들이 이제 그 근거인데 물론 토요일 안식일이 일요일 주일로 바뀌었다라고 명백히 명시적으로 나온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살펴본 대로 주님이 오신 후에 다 이루신 이후에 토요일 안식일이 의식법적으로 무의미해진 것은 당연히 사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도덕법으로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한 안식의 날은요, 신약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날, 바로 일요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요일이 왜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일요일에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이 일요일이 안식 후 첫날, 즉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날.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 주님의 부활하심에서부터 우리의 새 창조가 시작되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에게는 이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일 수밖에 없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자, 이런 맥락에서 존 오웬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완수하신 것이 일곱째 날을 거룩히 구별하는 이유가 되기에 충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신 것은 안식일을 일주일의 첫째 날로 바꾸는 이유가 되기에 충분했다. 살펴본 대로 원래 일주일의 마지막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또한 영원한 안식을 삶으로 모형적으로 그려냈던 것이죠. 그죠? 구약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려버리셨고 부활하심으로 그와 연합한 자녀들에게 진짜 안식을 선물을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전과 달라진 날이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곧 새 창조가 시작된 날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약의 성도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종말을 단순하게 생각했죠. 그죠? 장차 강력한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실 것이고 그게 곧 종말이다 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포인트 종말인 것이죠. 그죠? 어느 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 딱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고 나서 이 신약이 시작이 되면서 그런 그들의 생각이 투박한 생각이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종말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했습니까? 종말은 투포인트의 종말이라고 했습니다. 즉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종말이 시작되었고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종말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정확히 말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와 연합한 성도들 가운데 이미 온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고 재림하실 때 장차 올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투포인트의 그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종말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바로 이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그럴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한 포인트의 종말을 기대하면서 그의 예행 연습으로 일주일 마지막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야 했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한 다음에 종말의 토요일, 안식의 토요일인 것이죠. 그 종말론의 패턴이 7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매주 그걸 그려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고 나서 구체화된 진리는 종말은 그렇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종말이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종말임이 드러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것도 그렇게 새 창조의 시작점인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주일은 주님의 그 부활로 시작되는 주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완성의 7일을 향해 달려가는 일주일이 전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을 품은 이 내용, 이것에 대해서 신앙 고백은 아주 그냥 간단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 이어서 보시면 그날은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날로 바뀌었다. 성경에는 그날이 주의 날로 불린다. 이 날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계속된다.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킬 때에 구약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냥 장차올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게 이제는 아니고, 그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안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죠? 자, 이게 안식일의 기본적인 틀인 것인데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파랑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실제로 거룩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파랑을 좀 한 부분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보시면 이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 일단 십계명에 나온 대로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늘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눈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구약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고 철저히 율법에 순종하여서 쉬는 것, 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죠. 그렇죠. 구약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요. 일단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 예배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를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죠. 예수님의 중보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지 않고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온전히 예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더더욱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 그것의 핵심은요, 다른 어떤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중보로 온전히 예배하게 되면 그것이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룩해 보이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막 거룩한 표정을 짓고 거룩한 목소리를 내고 막 거룩한 말투, 거룩한 행동 이런 거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아는 게, 이걸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뭔가를 막 거룩함을 만들어내서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게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 신앙 고백을 보시면 신앙 고백은 이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잘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핵심을 포함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처음으로 나온 설명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을 미리 정돈한 후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죠. 후에, 애프터죠. 무엇 후에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 먼저 충족하고 다른 거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가장 먼저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치 우리가 목욕 제기하는 것처럼 어떤 정돈된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아니라고 했죠. 어떤 인간적인 기준의 깨끗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치 막 참선하듯이 돌을 닦듯이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마음가짐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은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 그죠?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신앙 고백은 단순히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안식일을 합당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그와 당연히 연결해서 행동도요. 일상적인 행동을 멈추고 특별히 이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여러분, 주일 전에 토요일 저녁에 내일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 의지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요. 행동으로는 방탕하고 소란스럽게 죄를 지으면서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정말 그리스도만 철저히 의지하는 그 진지한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진지함이 그에게 있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으로 주일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앙 고백은 이런 마음의 준비와 그에 따르는 행동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되어져야 할 것임을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사실 이 마음의 준비를 단순히 막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에서부터 이 항목에 대한 오해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도의 마음의 준비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 자, 그리고 이 가장 핵심을 말한 신앙 고백은 이어서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행동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직업에 대한 말과 생각, 그리고 오락으로부터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내내 공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필수적인 의무와 자비를 베푸는데 전념해야 한다. 주일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직업에 대한 말과 생각으로부터 거룩하게 안식해야 한다. 뭡니까? 그것이 뭐 직업이든 무엇이든 자기 특유의 그 월화수목금토의 일상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오락, 여가로부터도 거룩하게 안식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두고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논란일까요? 율법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그런 논란을 많이 말을 하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노회에서 이제 목사고시 시험을 볼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면 거의 이 부분을 동의를 못한다라고 손을 듭니다. 예, 저 역시 그랬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자세히 공부를 해보니까 이 설명은 그렇게 단순히 율법주의를 조장하는 표현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우리 19장에서 이 신앙 고백이 절대 율법주의를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기됐다라고 했고, 그 모든 율법의 정신이 되는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도덕법마저도 그 정신을 우리가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지,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도덕법에다가 딱 세목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다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설명을 해왔던 이 신앙 고백이 갑자기 여기서 막 돌변을 해가지고 지극히 단순한 율법주의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주일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바로 이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마땅히 나와야 할 모습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일과 오락에 대한 설명들이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아이디어란 모습을 말해주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지,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받는다라는 맥락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렇게 주일이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가장 예배가 중요한 것이니까 성도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일하지 말고 오락하지 말고,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 주가 시작되는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마땅하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단순히 그냥 아무 맥락 없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어야 하고 사적인 오락, 레크리에이션 즐기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금지 항목으로서 이걸 대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왜 그래야 하는지, 왜 이런 명령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금지하는 이유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진짜 쉼을 누리기 위해서 그 시간과 열정을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멈추고 온전히 집중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신앙 고백은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과 그들의 세상적인 직업에 대한 말과 생각과 오락으로부터 거룩하게 안식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쉼을 그려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예표하던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세상 일을 안 함으로 안식을 표현할 필요가 없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 안에서 그 안식을 진짜 누림으로 일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누림으로. 진짜를 드러내야 하는 시대가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진짜 안식을 누릴 그 귀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소에 하던 일과 오락을 멈추고 거룩한 안식을 해라라고 말을 하는 거지, 다시 율법주의적으로 쉬지 않고 개인적으로 놀면 벌 받는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구약에서는 자신의 시간을 비우고 쉼으로 의식법적으로 그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고 그려냈었다면 이제는 그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함으로 진짜 안식으로 채움으로 그 안식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는 게 중요하다. 진짜 예배를 드려라. 진짜 예수 안에서 예배하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위해 일주일에 하던 거 멈추고 해라라는 거죠. 뭐가 다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자, 이런 의도를 알면 막 기계적으로 옛날에 한국 교회에서처럼 주일에는 짜장면 사 먹으면 안 된다. 그죠? 주일에는 막 스포츠 하면 안 된다. 이런 맥락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주일날 최대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얼마든지 여가 보낼 수 있는 거죠. 그 여가가 죄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배가 방해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면서 영광 돌리는데 방해되는 일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의 이런 설명을 듣고 예배 빠질 생각, 주일날 다른 거 할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면, 혹은 예배 빠지고 놀던 것에 그 찜찜하면서 해방되는 정당성을 여기서 막 찾고 있다면, 그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되지 않은 겁니다. 뭡니까?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는 것.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는 것. 거기서부터 불합격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마음을 합당하게 해서 최대한의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걸로 채우라는 겁니다.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 자세히 살펴봤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안식일을 생각하시는 기준이 이전 이 유대교의 생각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지막에서 주께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바로 이 그리스도 안의 안식이 성도가 주일에 마땅히 누려야 할 안식이라고 했죠. 우리는 이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12장 맨 처음에 안식일에 밀밭에서 제사장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이어져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안식처임을 먼저 딱 말씀을 해주시고 바로 율법주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정확히 안식을 깬 사건이 거기에 등장하는 거죠. 이때 주께서는 이를 율법주의적으로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진설병 먹은 이야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마태복음 강해 71번에 정말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집에 가서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다윗 안에서 그의 사람들이 그 진설병을 먹었었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했는데 그 다윗 안에서 그 사람들이 진설병을 먹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나는 성전보다 큰 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다윗이 예표하던 주님이 성전보다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 제자들이 주 안에서 먹는 것 문제될 거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율법주의적 잣들을 들이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안식일에 쉬면서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동시에
그러지 못해 보이는 자들을 율법주의적으로 정죄하는 것은 그게 되게 잘하는 행동인 게 아니고 이 안식일 정신에 기본적으로 맞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정확히 말씀을 해주신 거죠. 왜 맞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이 우리의 기계적으로 쉬는 것을 통해 영원한 안식, 오실 메시아가 주실 안식을 예표적으로 그려낼 필요가 없는 거고, 오히려 이제는 주 안에서 실제로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좋아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지 정죄감으로 지키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마음이 제대로 서 있다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 하시고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바로 유대주의가 가지고 있던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관점, 자유함 없이 그냥 못하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태도를 드러내놓고 교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해주시는 것이죠. 분명히 해주시는. 이제는 정말로 안식일에는 정말로 내 안에서 쉬고 누려라 라는 겁니다. 자꾸 뭐 이런 법 가지고 서로 죽이고 하지 말고 누려라. 그리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설령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일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일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면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보시면 주께서 12장 처음에 안식일에 밀밭에서 제자들이 이삭 잘라 먹은 사건 말씀하시고 바로 거기다 이어가지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9절부터 보시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러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분명히 주일의 예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해하고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분명히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주일에 자기 원래 하던 일을 하지 말고 쉼을 벗어나는 오락,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그런 오락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일은 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로 채워져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세팅인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일은 그렇게 개인적인 하나님 사랑만 딱 챙기고 마는 날이 아니고 주위에 심각하게 어려운 사람들, 예배드릴 상황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 병자들을 돌아보는 이웃사랑 역시도 실천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신앙고백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내 공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공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필수적인 의무와 자비를 베푸는데 전념해야 된다. 그게 주일날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안식일, 이 주일을 생각할 때요, 이제는 율법주의자들처럼 뭐 일하지 말라, 놀지 말라, 명령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나 혹은 이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본질, 주일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것,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드러내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된 주일의 모습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는 세상에서 빛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주일을 통해서 하늘의 그 안식을 맛보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 이 주일의 정신과 그 핵심을 살펴봤습니다. 역시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하늘의 안식을 온전히 누린 날이 주일인 것인데, 창조 때부터 패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된 그 날을 누리는 것이 주일인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이를 정말로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장차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로 풍성히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일날은 마지못해 나가다가 뭐 죽으면 천국에 좋겠지 이게 아니고 이 주일날에 정말 그 복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풍요함 맛보아서 알고 이를 정말로 갈급해하는 자들이라면 사실 뭐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 다른 일들로 시간을 보내야 되냐 마냐가 논쟁의 중심에 서지 않을 겁니다. 뭘 하지 말아야 하느냐, 뭘 해야 되느냐가 중심이 아니고 정말로 뭘 해야 이 날을 더 온전히, 더 풍성히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온전히 잘 드릴 수 있을까가 우리의 관심사여야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온전히 가장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일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날 영원한 그 7일 하늘의 안식을 이 주일날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알고 또한 믿고 이거를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맛본 자가 맞다면, 이게 정말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맛본 자들이 맞다면 우리는 절대 몸이 건조하고 게으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과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적극적이어야 마땅하고 더 기대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 자족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귀한 가치죠. 그죠? 자족.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쓰는 용어는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심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사랑한다면요, 정말 당연히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말 그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 수준으로서는 정말 끝도 없이 알아갈 게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측량할 수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정말 끝도 없는 기쁨과 감사를, 은혜를 누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이면 많이 누렸다에 그 한계가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를 정말 늘 추구하며 더 갈급해야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허락해 주신 날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 더 온전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무리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우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아는 것에서 우리가 그치면 안 되고, 이를 정말로 믿는 마음으로 늘 기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주일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요. 네.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정말 토요일 밤부터 마음으로부터 준비하고 정말 예수 안에서 드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리시라는 겁니다. 이를 아는 것에서 우리가 정말 그냥 그치지 말고 정말로 믿는 믿음으로 기대하시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보내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갈급한 마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나만 갈급하고 다 갈급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정말 다 갈급한 마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온전한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는데, 하나님, 저희가 그저 알고 끝내는 자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일,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이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지키는 자들 다 되도록 저희의 마음을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온전히 지킴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온전히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형제자매와 이웃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대 없는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맛보고 더 기대하고 더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굳어진 마음을 깨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모든 지체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